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시겠어요? 마음이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이 사람의 생각이 보인다, 그러면은 병원 가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같이 산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엄마 아빠끼리 서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또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또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노트에 써놓으세요. 우리 마음은 말로 드러난다. 나의 마음은 말로 드러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영상이긴 한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공부 못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배달음밖에 없거든요. 중도 고사도 다 받으니까 손님 애초에 주소를 잘 적어주세요. 가져가라고. 고생한 건 배달을-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지금 그러시는 건지 무슨 좀 이해를 기사들이 뭘 못하겠네.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하면서 놀면서 무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 본인들. 그거 모를 줄 알아요? 배달 기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 네. 주변에는 서울대학교 다니고 연대 다니고 고대 다니고 다 좋은 데 나온 친구들도 오토바이 안 타요. 근데요. 편안하게 일해서 돈 벌 수 있어. 근데 사람이 남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 위에 있다 생각해야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미안한. 넘어갈게요. 네. 약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죠. 네. 저분이 가관인 저분이 하는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저 사람의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 우리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밑에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분명 우리가 하는 말들, 언어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면 저 앞에 나와 있는 저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트에 써놓으세요. 말을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트에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나의 말을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적의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침묵과 절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묵과 절제 시작. 침묵과 절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나이와 배움과 또 믿음의 어떤 경륜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진다.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말을 절제하고 침묵하는 거 노트에 써놓읍시다. 침묵과 절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침묵과 절제를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조용해야 돼, 절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나에게 이렇게 태클을 거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침묵과 절제라는 건 내가 말을 줄이고 잠시 조용히 침묵하고 절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말을 듣는 것.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같이 아멘. 바른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노트에 써놓으세요. 바른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언어를 지키는 방식이래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욕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하게 돼요. 맞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말을 한다는 것,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대화를 한다라는 것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 내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욕설이나 핀잔이나 조롱이나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혹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없기를 바라는데 부정적인 말들, 뭐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만 하면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만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언어를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부정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없지만 사실 학교 다닐 때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음악들을 듣는 친구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언어들이 그렇게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주 여러분 뭐 기억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행가 이렇게 한번 딱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이렇게 각인이 되면 그걸 계속 노래하는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에서 얼마 전에 유행했던 노래 바바바바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쨌든 그런 유행가들 그냥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입에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언어 노트에 써놓읍시다. 나의 언어를 지키고 싶다면 듣는 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 나의 말을 지키고 싶다면 노트에 꼭 이렇게 한번 쓰고 오늘 하루 약속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들을 듣는 일들을 절제하겠다. 그 자리를 피하겠다. 뒷담화하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 자리를 피하겠다. 뭐 이런 것들. 나의 말을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환경들을 내가 지혜롭게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귀,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수업을 컴퓨터실이나 이렇게 이쪽 라인 교실에서 하다 보면 밖에서 몇 번 나누긴 했었지만 체육 시간이 괴성이 들려요. 근데 그냥 그 소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하여간 굉장히 불편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물론 운동장에선 소리 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 보세요.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게 이 정도의 언어, 이 정도의 소리, 이 정도의 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뭐 대부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친구들은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혹은 남을 깔보는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자유이고 선택이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등대라는 공동체에 모인 이유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고생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말을 바꿔야죠. 우리의 듣는 거를 바꿔야죠. 내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교실에서는 적어도 이 학교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이 캠퍼스 안에서는 여러분의 말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반 학교 축구할 때 농구할 때 후배들한테 함부로 하고 툭툭 상처되는 말을 하고
실력이 좀 모자란다고 핀잔 주고,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편의대로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혹은 장난이라고 하면서 툭툭 던지는 말들, 하는 낙서들을 선생님들 혹은 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제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행위와 말들을 예수님은 눈동자를 키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생활하는 이 교실,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교실에서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진행되는 말들과 행동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을 꼭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